반영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있죠. 초식남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초식남은 남성다움과 대비되는 초식동물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자를 말합니다. 여성스러운 감각과 섬세한 성격을 지닌 그러한 남자를 일컫습니다. 이 말은 2006년 일본의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 마키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면서 알려진 용어인데요. 초식남은 기존의 가부장적이거나 강한 남성적 이미지를 지닌 60개 남자와는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식남은 본디 초식동물처럼 온순한 남자라는 의미였지만 현재에는 이성과의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남자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의어로는 여성에게는 건어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세포가 건어물처럼 바짝 마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비혼 남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의 남성의 생애 미혼율, 즉 평생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현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정 없고 자신 외에 무관심한 초식남이나 건어물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식 동물처럼 온유하나 육식 동물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육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착해도 죄인입니다.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배는 2주 만에 한 섬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파선했고요. 그러나 바울의 예언대로 276명의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은 전원 구출됩니다. 해안에 오른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 섬의 크기는 길이는 28km, 너비는 13k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강화도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순서입니다. 멜리데 섬은 14일 전에 출발한 미항으로부터 약 9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먼 곳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배는 항로를 이탈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이 탄 배를 로마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닷물에 젖어서 또 추위에 떨고 있는 바울 일행들, 그리고 배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호의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원주민이라고 불리고 있죠. 원주민의 헬라어 원어는 바르바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당시에 이 멜리데 섬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이 그 말을 할 때 바 이런 식으로 말이 잘 들려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르바로이라는 말에서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인 멜리데 사람들은 선량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외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등장한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바로 필란드로피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친절의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애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울이 불에다 나무 한 묶음을 넣었는데 그 묶음에 숨어있던 독사가 열기에 놀라서 나오는 바람에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원주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서 용케 살아남기는 했지만 결국 공의가 그를 벌한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뱀에 물려서 죽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섬 원주민들은 뱀에게 물린 바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파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독사에게 물릴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는 살인을 한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린 건 신이 내린 마땅한 벌이라고 결론을 지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의는 헬라의 정의의 여신 디케를 의미합니다. 디케는 눈 가리개를 하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조각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정리하면 정의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선행이나 악행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길흉화복의 가품을 받게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미는 섬 원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즉시 도와주는 선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인간 애와 또 사람의 온정을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인이며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착한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분들은 의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떻죠? 의사가 옆에서 아주 알찬 조언을 해주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자기의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빗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마지못해 듣는 신용을 하지만 또 예 하면서 답변은 하지만 완곡한 거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의 마음의 빗장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보다 더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둘째 의미는, 복음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세계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세계관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도덕적인 의인이나 도덕적인 선인, 법정적인 죄인이나 법정적인 의인 모두에게 영벌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악인이나 선인 할 것 없이, 죄인이나 의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착해도 복음 밖에 있으면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못돼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그 후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뒤따르게 되겠죠. 장작 더미에서 튀어나온 뱀은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울은 뱀을 흔들어 불 속으로 던져버렸고 사실상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살인자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자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들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하나님이 가진 그 권능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난파자이거나 미결수의 말이라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 해졌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므로 죽은 뒤에는 적어도 나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섬 원주민들은 대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표적을 보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자기 의의 균열이 생긴 것이죠. 그 빗장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블록버스터급의 상황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작은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섬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주 전부터 주님은 연출을 하셨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일으키셨고, 헐리우드의 자동차 씬보다도 훨씬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선박 추격신을 주님께서는 찍으셨습니다. 바울이 탄 큰 상선은 폭풍에 밀려 900km나 표류를 했고 멜리데 섬 앞에서 난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76명의 출연진들을 또한 동원하셨습니다. 준비된 소품도 모조품이 아니었습니다. 블록버스터급이었습니다. 곡식이며 화물이며 배의 기물이며 거룻배며 할 것 없이 모두 다 실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사용할 소품도 디테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광풍이 불던 2주 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장작 무더기 안에 주님께서는 독사가 숨어 들어가서 대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휴사인이 떨어지자 뱀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멜리데 섬의 사람들처럼 선량하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도 자기 의가 깨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은사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은 바울의 이 사건은 섬 전체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머물게 하면서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이때 보블리오의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팠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그 부친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병이 낫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섬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몰려들었죠. 기적은 바울에게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을 고침받고 섬 안의 병자들이 또 고침받는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은 섬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바울과 난파된 사람들은 이 섬에서 석 달 동안 지내며 겨울을 보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멜리데 섬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멜리데 섬의 현대 지명은 몰타 섬입니다. 지중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현재에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또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죠. 누가의 전직은 무엇이죠?
그는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는 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곧바로 파악을 했던 것이죠. 또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와 안수로 고쳤을 때 그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누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8장 1절에 우리, 또 2절에 우리, 또 7절 8절에 우리, 또 10절에 우리, 또 10절에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누가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신약에 단 한 번씩만 등장하는 의학 용어가 두 단어가 등장이 합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와 관련된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28장 6절에 보면 섬의 원주민들이 뱀에 물린 바울을 본 후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그 붙든지의 헬라어 원어는 그 핀프렘이라고 하는데 바로 부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하죠. 이 역시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가 있다라는 것은 뱀에 물렸을 때나 또는 열병이나 이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처방이나 그러한 의술, 그러한 응급처치법 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의사 누가는 잠잠히 목도했고 하나님의 기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의술이라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미 나이가 들어서 또 많이 연약해진 바울을 자신의 의술로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의료 행위를 위한 진료소를 세워서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서 낫다와 9절에 보면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해서, 여기서 고침을 받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기적적인 병고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의료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사람들은 바울과 누가 둘 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표현하죠. 또한 세 번째 근거로는 섬 사람들은 후한 예로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누가와 같은 의사에게,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도 함께 자신의 의술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는 의술이라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의 목적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이는 믿음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멜리데 섬에서는 18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상상만 해도 신나는 장면들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의 다른 곳을 보면 기적이 수반되는 표적과는 다른 모습의 증거들이 열거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92페이지 큰 소리로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의 앞장 고린도후서 5장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영혼들과 바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표적들이 따르죠? 역설과 역전의 표적들이 따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즉 무형의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표적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그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 적합할까요?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죠. 양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양은 아닙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이며 사자의 그림자를 펼치는 그러한 양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때 보았던 유머 1번지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쓰리랑 부부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개그맨 김한국 씨하고 그 일자 눈썹을 한 김미화 씨가 부부로 나오는 희극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두 분이 하추나 고봉산의 잘했군 잘했어를 재밌게 불렀는데 어린 시절에 저도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제가 한번 찬양은 아닌데 불러볼게요. 그 후렴 코러스는 같이 해주세요. 예.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개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양집사 왜 불러 우는 사자처럼 덤비던 마귀 새끼 한 마리를 보았지 어째소 몸보신 좀 하려고 이 몸이 삶아 드셨지 잘했군 잘했어 육식하는 양집사라지.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양이 아닙니다. 슈퍼 양입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만나 먹고 점심에는 용을 삶아 먹고 저녁에는 사자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육식하는 초식 동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주둥이 파이터가 아니라 손끝만 돌리는 키보드 워리어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이 있는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죄인을 살리시는 복음을 전하고 주신 은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자의 그림자를 펼치는 용맹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세상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